사도신경 말씀과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에 있는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영원히 계시고 원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이 우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하신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향해 마음과 손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과 또 하나가 된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분쟁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족들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또 올 한 해 2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아버지 교회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내가 충만히 마시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또 주님께서 명령한 그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합증함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목자가 길을 잃은 양 하나를 찾는 비유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두세 증인의 말로 교회의 권위로 권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이지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작은 자라는 말은 사회적 약자, 믿음이 어린 자 혹은 공동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전담 천사가 있으며 그 천사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그들의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낮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무심코 대했던 사람 혹은 나보다 부족해 보여서 은근히 무시했던 동료나 교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의 백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접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인간의 경제 논리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에게 양은 재산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100마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과나 효율성을 중시하느라 낙오된 사람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가 있다면 그 사람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기쁨은 99마리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을 때 느끼는 안도감, 감격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는 영혼에게 쏠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을 공동체로 다시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춤추며 기뻐하실지 상상해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찾아내기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쁨을 회복하는 기쁨의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지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의 멸망이나 낙오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서로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말로 누군가의 신앙적 이탈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임을 믿고 오늘 내가 돌봐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따뜻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내 형제가 주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문내기가 아니라 단둘이 만나기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단어는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그 형제를 영적으로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관계 회복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쳤을 때 제3자에게 험담하며 내 편을 만들기보다 당사자와 직접 대화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개인적인 권면이 통하지 않을 경우 신뢰할 만한 증인들과 함께 다시 찾아가라는 것이죠. 이는 그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권면의 무게를 더하기 위함인 것이죠. 신명기적 전통을 따라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감정적 치우침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깊어질 때 내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 해결하려다 분노에 휩싸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모든 개인적 소그룹적 노력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교회의 공식적인 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제권에서 제외, 다시 말해서 출교시키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과 세리조차 사랑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이는 그를 다시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사랑으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질서와 거룩함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멀리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보다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성교적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18절이지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도 푸는 권세는 원래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지하신다고 하는 어떤 엄중한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영적 질서가 하늘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 속으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 맺음과 결정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와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영적인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변에 매어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먼저 손 내밀어 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묶이면 결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묶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푸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합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심포니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이 말은 교향곡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듯이 마음과 목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불장군식의 기도보다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구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하려며 고민하는 기도에 제목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을 찾아가 마음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마음을 합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대인들 10명이 모여야 정식 예배가 성립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두세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크기,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혹시 관계가 틀어진 형제가 있다면 비난 대신에 조용한 권민과 합심 기도로 그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아버지 낮은 자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세사로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삶을 살 때에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늘 그쪽에 아버지와는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한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하여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불화가 있다면 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모든 것들이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묶임과 또 어떤 막힘들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푸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일치를 방해하는 어떠한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